네,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전파되던 선교 초창기에 이 침례교 선교사님으로 오신 말콤 페닉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페닉 선교사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하나씩 주면서 이 무잎은 땅 속으로 심고 무는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으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리둥절하며 당황해했습니다. 당연히 무를 땅 속으로 심어야 되는데 이 무잎을 땅 속으로 심으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선교사님이 서양에서 오셔서 이 무를 심어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는 전부 무를 땅 속으로 무 잎사귀는 하늘로 오게 심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심은 것이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이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무를 하늘로 무 잎사귀는 땅 속으로 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동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아니 선교사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시킨 건데 그렇게 무식하게 물을 심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페닉 선교사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말대로 물을 거꾸로 심은 제자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 심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시킨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더라도 그 말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지켜보시고 때로는 시험해 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너무도 잘 알려진 그런 말이죠.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이죠. 우리가 항상 되새기고 항상 되돌아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말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순종은 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구약 역사서를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 왕은 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떠난 왕은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순종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이 말씀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싶은데, 정말 잘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막상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운지요? 이 단순하면 순종하기가 쉽다던데 이 단순하게 살면서 순종하는 것이 잘 되던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울이라는 인물도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므로, 듣지 않으므로 결국 버림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날 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 따라 정확히 직역을 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입니다. 이 목소리를 의역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15장 사무엘상 15장 전체에 흐르는 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목소리,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은 이 콜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이 스토리의 주제가 표출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는 무엇이냐? 2절 3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찾아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한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첫 전투였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래서 이 양쪽에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려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던 그 전투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행군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할 때에 이 이스라엘의 후방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특히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이 여성이나 노약자 같이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시는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셔서 내가 반드시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이후에 꾸준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아말렉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던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사울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였지만 상태가 좋은 것, 값이 나가는 것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이 사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사무엘이 이 일로 인해서 이 사울을 질책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왜 전리품만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냐라고 질책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목소리라는 단어가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 콜을 살려서 직역이 된 것입니다.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라는 말은 이 사울이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보고 그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열정적으로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보고 진멸하기가 아까웠던 것이죠.
그 좋은 것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몫으로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죠. 물론 사울은 그럴싸한 변명을 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부패와 타락을 진심으로 슬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후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깊은 슬픔, 깊은 탄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깊은 탄식으로 슬퍼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역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을 뒤에 보시면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지금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내세우려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이죠. 이 전쟁에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당시 고대 여러 나라 이방 왕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왕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게 마땅한데 사울은 지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의 소리로 인해서 아마 사울은 이 아각 왕도 살려두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이방 왕들이 한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사울은 욕심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요,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갈멜의 기념비를 세웠고 또 아각 왕을 살려두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사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길을 나섭니다. 이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서 다시 길갈로 가게 됩니다. 이 드디어 길갈에서 이 사울과 사무엘이 딱 만났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사울은 지금 너무도 뻔뻔하게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사울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다 진멸하였다면 이 도대체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죠. 이 아까 서두에 이 소리라는 히브리어 콜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순종했다면 살아있는 가축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이 곳곳에서 들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죠.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가 아니라 양과 소의 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다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 사울을 향하여 또 책망을 합니다. 또 책망을 하는데 사울이 또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시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지금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면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데 사울에게서는 전혀 지금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죠.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지라 죄를 범했잖아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 일로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책망하자마자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회개합니다. 그 다윗의 절절한 회개가 시편 51편에 주옥같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이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변명하는 사울의 말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양과 소를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나는 잘했고 나는 순종을 했는데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나라의 왕이 할 소리인가요? 혹여나 정말 자신과 무관하게 백성들이 저지른 일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여러분 말렸어야죠. 지금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왕이 말렸어야죠. 그러니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니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은 사실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사울은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사실은 분명히 사울과 백성이 함께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주어가 뭐냐면 사울과 백성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위기에 몰리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참 우리 인간의 죄된 모성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려고 하고 또 잘못된 것은 남을 탓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 사울의 변명을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제사 지낼 제물을 요구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핑계를 댈 뿐입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이죠. 여러분, 뭐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다 맞고 다 옳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에 청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욕망의 소리에 청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계속하자 사무엘이 참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 뭐 하냐는 것이죠.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도 않고,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의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더디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헌금, 순종이 없는 섬김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죠. 또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 그 제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제사보다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순결한 인격과 헌신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장의 피나 기름보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사무엘은 사울에게 최후의 통보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무엘의 심판 선언에 사울이 약간 태도를 돌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개역 개정에는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히브리어 콜이라는 이 목소리, 소리라는 단어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보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 중요시하고 청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뿐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이 백성들의 말을 더 기울였다, 청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24절의 고백은 이 사울이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신의 왕권과 이 명예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 예로 30절 말씀 보시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높이사라.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사울은 자신에게 심판 선언을 하고 돌아가려는 그 사무엘을 계속 붙잡습니다. 그러고는 나와 함께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회개하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울의 진짜 목적은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 자신을 높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잘못했고 인정하고 내가 죄 지은 것 같은데 이번 한 번만 그냥 좀 눈 감아 주십시오. 멋지게 내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실컷 나를 위한 기념비도 세웠는데 이 내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내가 왕으로서 점점 인정받고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눈 감아 주시고 제발 나와 같이 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명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왕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단지 그 왕권과 명예가 실추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냥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세상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나를 왕 대접해달라, 여전히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높임받고 싶고 그 자신의 권력, 명예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보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하는 악인으로 전락해버렸죠. 이쯤 되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왕권을 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15장 이후를 보게 되면요, 사울의 왕권이 점점 몰락하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부각되는지 이 성경 기자는 기가 막히게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장에서 이렇게 사울이 끝내 왕에서 박탈당하고요, 16장에 이어서 바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민하고 질문하게 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울이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여러 소리들 때문이었죠. 대표적으로 양의 소리, 소의 소리, 백성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이 사울이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그 내면적인 탐심과 탐욕의 소리였죠. 또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이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백성의 소리는 이 사울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백성의 소리와 소와 양의 이런 매력적인 유혹의 소리에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 그런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를 범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아니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도 없이, 회개할 마음도 없이 여전히 그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사울은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만 우리가 청종해야 되는데, 이 끊임없이 다른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우리 역시 이 백성들의 아우성과 소와 양의 소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청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소리들을 이겨내고 이 하나님 말씀의 소리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런 소리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소리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런 욕망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사탄의 유혹의 목소리에 넘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사탄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달콤한 유혹에 40일 동안 지금 줄였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이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밑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런 소리에, 이런 백성의 소리에도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경청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때라도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라도 내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의 소리를 뿌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의 말씀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혹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언제부턴가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아니라 어느샌가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더 크게 들리고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 세상의 소리가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세상의 소리, 내 안의 욕망의 소리로 인해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참 평안, 참 영생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순종하며 대로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